이제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나이 들어서 죽음이 임박한 아버지 야곱에게로 옵니다. 아버지 야곱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은 눈 어둡고 거동도 불편한 야곱이 축복 기도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큰아들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있는 쪽에, 그리고 둘째 에브라임을 아버지 야곱의 왼손 쪽에 세우고 아버지께로 이렇게 인도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오른손을 요셉의 맏아들 므낫세 머리 위에, 왼손을 둘째 에브라임 머리 위에 올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눈도 잘 보이지 않는 노인 야곱이 팔을 X자로 딱 만들더만 요셉의 큰아들에게 왼손을 얹고 작은 아들에게 오른손을 얹습니다. 놀란 요셉이 아버지의 오른손을 큰아들 머리 위로 끌어당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왁합니까? 오른손을 큰손자에게 올려야지요. 성경에 비슷하게 나옵니다. 사투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창세기 48장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이스라엘 족장들의 축복은 그래서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축복은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안수기도의 형태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축복은 후대에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 축복에 이루어지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그러니까 안수의 중요성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보다 먼저 자기 아들들에게 할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로 데려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같은 안수일지라도 오른손을 누구의 머리에 올리느냐, 그것에까지도 관심을 가지면서 요셉은 세세하게 아버지의 축복을 자기 아들들이 받게 합니다. 그만큼 머리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족장들의 축복이 귀하고 효력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그들의 축복은 당연히 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안수는 얹다, 의지하다라는 의미의 사마크라는 단어와 손이라는 의미의 야드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머리에 손을 얹는 것, 성경 그대로 해석하면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이 안수입니다. 성경 속에서 안수를 행할 수 있었던 사람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스라엘 족장들, 즉 가장들이 안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모세 등이 구약에서 안수를 행했던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안수를 행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사도들, 선지자들 외에는 신약 성경에도 안수를 행했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독교 거의 모든 교단에서도 목사 외에 안수함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의 가장이 자녀들을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하는 것은 허용하면서 권장을 합니다. 여기에 계신 각 가정의 가장 여러분들, 신실한 성도로 살면서 자녀들을 머리에 손 얹고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들로 점점 더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가장의 자식들을 위한 안수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들이 그 기도를 듣고 자라면서 그 기도에 맞게끔 변화되어 가는 것을 세월이 지나고 보면 확실히 느끼고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안수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안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될까요? 안수의 기능, 안수의 용도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안수를 통해서 축복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랬었고 예수님도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 아이들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축복하셨습니다. 또 안수를 통해서 병고침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아나니아 선지자도, 바울도 병고침을 위해서 안수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의 안수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안수를 통해서 후계자를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며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교회에서 안수하여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세우는 것이 동일한 의미, 그것과 연결이 됩니다. 또 있습니다. 안수를 통해서 영적 은사가 흘러가기도 하고, 안수를 통해서 초대교회 개종자들은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안수를 통해 그런 귀한 능력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안수 받기를 좋아합니다. 복을 좋아하는 성도들이 안수를 통해서 복 받기 원합니다. 병자들은 병고침 받기 원하고, 사역을 위해서 은사 받기를 원하고, 또한 안수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한국의 성도님들이 특히 안수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헌금 봉투 들고 안수 받기 위해서 능력 있다 하는 목사님을 찾아서 이 기도원 저 기도원을 쫓아다니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들은 그것을 헌금 걷어들이는 수단으로, 개인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안수가 복을 가져다 주고 병고침 받게 하고 은사가 전달되는 통로가 되는 것 아닙니다. 복의 근원, 병고침의 근원, 은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 안수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수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나눌 기회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안수와 관련해서 의외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족장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지도자도 모세도 예수님도 사도도 아닌 일반인이 안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본문 레위기 1장 2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누구든지라고 합니다. 이제 3절 4절 보십시오. 번제물로 드릴 흠없는 소나 양을 가져다가 죄 용서함 받을 그 사람이 소나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5절입니다. 안수한 소와 양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 용서 받기 위해 소나 양을 속죄 제물로 드릴 때 소나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 후 그 짐승을 잡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에 가면 각 직책별로 안수하는 장면을 자세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장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이 안수의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아까 안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안수에 대한 내용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안수자를 통해서 안수 받는 사람에게로 복이 흘러 들어가고, 사명자로 세움 입기도 하고, 은사도 흘러 들어가고, 성령께서 들어가시는 통로가 안수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안수자에게서 안수 받는 자에게로 무엇인가 흘러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동일한 원리가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제사자가 죄사함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격을 갖춘 흠없는 제물을 가져옵니다.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그때 안수자의 죄가 안수받는 제물에게로 전가됩니다. 전가는 네가 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마라 할 때 하는 그 전가입니다. 안수자의 죄가 그 제물에게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때 안수자와 제물이 동일시 된다고, 동일시가 형성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전가의 개념이나 동일화의 개념은 사실 거의 같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지은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죽음을 맞이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맞이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신해서 다른 생명이 피를 흘리면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릴 만한 흠없는 가축을 제물로 가져옵니다. 그 제물에 안수하여 자기 죄를 거기에 뒤집어 씌웁니다. 제물과 제사자의 동일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죄를 뒤집어선 이 짐승이 제사자가 맞이해야만 하는 사망을 대신 맞이할 것입니다. 죄로 인한 사망을 철저히 이 제물이 대신 감당할 것입니다. 제사자는 안수한 짐승의 목을 베어 죽입니다. 짐승들이 비명을 지르며 죽어갑니다. 흘린 피를 받아다가 제사장이 회막문과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제사자가 죽은 제물의 가죽을 모두 벗깁니다. 그리고 조각조각 자릅니다. 내장을 꺼내어 깨끗이 씻습니다.
오물이 묻은 뒷다리 뼈들을 깨끗이 씻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번제단 위에서 모든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온전히 불태워 드립니다. 본문 4절 뒷부분 보십시오. 이 제사가 드려질 때 제사자를 위한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속죄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카파르입니다. 속죄하다, 덮다, 진정시키다, 화해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보시고 짐승이 대신 죗값을 치르는 것을 보시고 죗값은 치러졌기에 공의는 만족되었기에 제사자를 죄 없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가 제사자의 죄를 가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내야 하는 벌금을 누군가가 대신 내준다면 나에게 벌금 낼 의무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벌금 고지서는 폐기해도 됩니다. 9절과 13절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됩니다. 죄의 결과로 대속물이 피 흘려 죽을 때 하나님과 제사자의 관계가 유지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번제의 장면들을 제사자의 입장이 되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속죄를 위한 번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고르고 골라서 흠없는 양 한 마리를 여호와 앞에 끌고 왔습니다. 머리에 안수했습니다. 목을 베어 잡고 나무에 매달아 껍질을 벗깁니다. 목에서 피가 줄줄 흐릅니다. 양은 낼 수 있는 모든 목소리로 고통의 비명을 지릅니다. 가죽을 벗긴 몸에서 피는 뚝뚝 떨어집니다. 가죽 벗긴 양을 토막토막 잘라내고 내장을 꺼냅니다. 죄만 남기고 온전히 완전히 불태웁니다. 이때 제사자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올바른 상태의 예배자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뿜어져 나오는 시뻘건 피, 죽어가며 비명을 지르는 짐승의 소리를 들으며 제사자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저렇게 피 흘리며 죽어야 하는데, 내가 저렇게 목이 잘리고 가죽이 벗겨져야 하는데, 저 비명 소리는 나의 비명 소리여야만 하는데, 내가 저렇게 철저히 죗값을 치러야 하는데, 내가 저렇게 죗값으로 완전히 불태움 당하며 죽어야 하는데, 나의 죄 때문에 흠없는 양 한 마리가 완전히 처절하게 철저하게 죽는구나. 대신 죽은 저 양으로 인해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구나. 죄는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 죄의 삭선 사망이구나. 당연히 그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죄 용서 받음의 은혜뿐만 아니라 죄의 무서움, 죄의 심각성, 죄의 삭선 사망임을 다시금 깨닫고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죄에 대해서 진노하는 분이시기에 번제단의 짐승처럼 철저히 죽어야 하는 자는 바로 자신임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제사자가 한 번의 제사를 끝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사는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제사는 죄 지을 때마다 매년 드려야만 했습니다. 왜입니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주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제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완벽한 것처럼 보이는 이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지금까지 번제와 안수와 속죄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장면 떠오르는 것 없습니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야만 하고 성경을 깨닫는 성도라면 십자가 대속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레위기를 접어두시고 말씀 몇 곳 확인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 레위기 본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에베소서 1장 7절 신약 310페이지 정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은 대속물이었습니다. 흠없는 완전한 분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귀한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도 읽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제사는 향기로운 제물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대속의 제물이었습니다. 흠없는 완전한 분이 십자가 제물이 되어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귀한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구약의 제사, 구약의 거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의 제사 모형입니다. 오늘 본문 번제물들은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형으로서의 짐승 제사와 십자가의 예수님의 제사는 무엇이 다를까요? 많이 다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는 다릅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와 진짜 아파트가 다른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위한 죄 없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길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갖는 완전한 제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는 제사자의 죄를 없이 할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이끌 수 있는 영원한 효력을 가진 제사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제사를 십자가를 통해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모두를 다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충실히 잘 반영한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2004년 개봉한 멜 깁슨 감독의 그리스도의 순환 일부분을 편집한 영상입니다. 보실 때 오늘 본문 레위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죽임당하고 피를 흘리고 조각조각 잘리워지고 내장까지 꺼내져 완전히 불태워진 흠없는 양, 그렇게 죽은 대속의 제물을 생각하시면서 영상을 보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서 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니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Nama je znakom. Daudi. Sana'ani. Resha. Diavella sigi min be'ele. En radafuli. Irdefon nakom. Altik halon. Ythei menachma. Die hoda kasta. Die la. Ythei huminaba. Kabilule. Wa okulu. Tenau kishmi. Dil komi hiv.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때여서 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서 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서 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영상의 장면들을 기억하시면서 들어주십시오. 예수님 생애 마지막 주간 어느 날 제자 유다가 돈을 노리고 스승을 팔아버립니다. 죽어도 부인 않겠다던 수제자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합니다. 함께 죽겠다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갑니다. 새벽부터 홀로 이리저리 군인들에 의해 끌려다녔습니다. 부당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보다 살인자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노예나 종에게 사용하는 금속 조각이 달린 채찍으로 온몸을 두들겨 맞았습니다. 살은 뜯겨져 나가고 피는 떡이 되어서 온몸에 눌러붙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채석장으로 둘러싸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군병들이 조롱하고 때립니다. 가시관을 쓴 채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힙니다. 고통의 비명이 골고다 온 언덕에 울려 퍼집니다. 붉은 피가 뚝뚝 떨어져 골고다 언덕을 적십니다. 태양이 뜨겁습니다. 발가벗긴 몸이 너무도 창피합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손에 박힌 못을 지탱해서, 발에 박힌 못을 지탱해서 겨우 한번 일어서서 겨우 한숨 쉽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한숨 쉬어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다. 양의 목이 잘려지듯, 가죽이 벗겨지듯, 각이 떠여지듯, 내장이 꺼내지듯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몸을 하나도 남김없이 불태워짐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전부가 아닙니다. 가장 큰 고통이 있습니다. 죄의 짐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외면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어깨에는 무겁고 무거운 짐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입니다. 인류의 죄가 예수님 어깨 위에 올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소와 양을 잡을 때 제사자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었듯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인류의 죄가 예수님 어깨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 죄값으로 대신 죽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 감당할 대속의 제물, 인류를 살리기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붉은 피를 흘리며 고통의 비명을 지르고 있을 때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셨을 것 같습니까? 독생자의 고통을 마음 아파하면서 안절부절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독생자 예수와 함께 울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저주하며 때리고 계셨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위에 놓여있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죄를 보면 진노하십니다. 지지난주 드렸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는 인류의 죄를 짊어진 죄 덩어리, 죄의 엑기스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래서 십자가에 퍼부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까지 홀로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그 순간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인류의 죄 때문입니다. 죄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음.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의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버리심이 너무도 아팠기에, 그것이 너무도 두려웠기에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셨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순간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고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겨누며 사탄과도 처절한 전쟁을 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한 시간을 보내며 그렇게 처절한 싸움을 하시던 예수님, 죄의 삭신 사망을 홀로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머리도 밟고 계셨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밟고 깨뜨렸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부활로 증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합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양편의 강도는 아직도 한숨 한숨 호흡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편의 강도들보다 더 빨리 운명하십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너무도 컸었기에 예수님의 심장은 찢어졌을 것입니다. 안식일이 오기 전에 빨리 시체를 처리해야 했었던 당국자들, 아직 한숨 한숨 쉬고 있는 양편의 강도를 빨리 죽게 하기 위해 무릎을 꺾습니다. 무릎을 꺾어버리면 호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빨리 돌아가셨기 때문에 무릎을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그 구멍으로 마지막 한 방울의 피와 물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그 어느 것 하나 남기지 않고 온전히 태워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죄덩어리를 저주하며 진노하며 때리시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자 하나님은 그때서야 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을 보셨습니까? 영화 속 하늘에서 떨어진 물 한 방울, 그것은 하나님 눈물의 표현일 것입니다. 한 방울의 눈물은 소나기가 되어서 내립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해입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진 것은 그때서야 눈물 흘리신 하나님 마음의 표현이기도 할 것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듯 하나님의 심장이 터질 정도로 아팠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도 고통도 하나님의 때리심도 하나님의 저주도 하나님의 눈물도 그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죄인에게는 진노하시지만 그 죄인마저 사랑으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삭신 사망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여야만 합니까? 소와 양이 피 흘리며 비명을 지를 때 제사장은 무슨 생각을 하였었던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십자가의 고통으로 죽어가셨음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는 무엇을 느끼고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만 합니까? 저렇게 철저히 처절하게 죽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이구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죽어야 하는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인 죄인들은 그렇게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뒤집어 서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죄의 삭신 사망을 몸소 담당하시며 하나님의 거룩을 죽음으로 만족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대속의 제물 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예배자의 죄는 그리스도 보혈로 가리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진노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 존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아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아직까지 잘 몰라셨던 분, 왜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을 얻게 되는지 모르셨던 분들, 이제 아셨습니까?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인지, 죄인에게 진노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들을 용서하실 수 있었는지를,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만족될 수 있는지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완전한 제사로 인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깨닫고 믿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아까 전가 그리고 동일화에 대한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고 나의 죄를 십자가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그 순간에, 회개하는 그 순간에 흠없는 예수님의 의, 흠없는 예수님의 완전함이 그렇게 회개하는 그에게 전가됩니다. 그것이 바로 동일시 전가의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 죄를 대속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 죄를 가리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가리워졌고 믿는 자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의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십니다. 너 의롭다. 너에게는 내가 인정하는 의가 있다. 이제 그 누구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 너의 죄값은 내 아들 예수가 대신 치렀다. 내 아들을 죽게 하면서 구원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고 이것이 중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거듭난 사람들을 성도,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성도에게는 이제 더 이상 짐승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라고 죄짓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효력을 갖는 제사이기에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짐승 제사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위해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천국에까지 효력을 갖는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에까지 가서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성도라면 어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라면 어찌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경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탄하며 찬송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질 말씀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점에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리스도의 제사는 영원하구나. 그렇다면 성도는 죄 지어도 되는구나. 영원한 효력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사 안에 있다면 죄 짓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용서 빌면 되는구나. 제사의 효력은 영원하니 아싸 할렐루야. 과연 그것이 그런지 그것은 다음 주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면서 마쳐야 하는데 거기까지 시간이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